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교재는 157페이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이제 그 세계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석학이라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세계관이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 제기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기독교가 그냥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 또 신학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도 생활과 이게 잘 조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학문은 학문이고 생활은 또 별도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식으로 남아가지고 우리 이제 기독교가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지만 요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으로는 요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지금 157페이지에서 말하는 바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성경관 했잖아요. 성경관 정리했고, 그 다음 성경관에 의한 신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확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고요. 그냥 성경을 교재로 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라는 인간,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를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니까 인간이 살아온 흔적, 역사죠. 이 지구상에서 이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세계에서 인간이 조상적부터 빚어온, 시초부터 빚어온 역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역사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결론적으로 매듭지어지는 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딱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계관이라는 이 관이 정리가 되려면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제일 첫째, 성경을 시종일관, 성경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그 성경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모른다는 말이라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걸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또한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확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을 모르면. 이게 성경을 알아야 세계관이 나온다. 기독교 세계관이 그 말이죠. 성경은 근거예요. 근거, 세계관의 근거. 또 하나님은 세계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역사의 세계의 주관자죠. 성경은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근거가 다 성경에 있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고, 인간은 세계 무대에서 결국 하나님을 배워가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처소로 필요하다. 또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캠퍼스로, 도장으로, 학업 도장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전공하려면 음대를 가야 되잖아요. 철학을 하려면 철학과를 가야 되고, 그러듯이 우리가 세계관을 공부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려면은 이 세계를 무대로 해서 세계라고 하는 캠퍼스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윤곽이 이제 딱 정리가 되니까, 아하, 세계란 무엇인가, 그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해가지고 결국 한 7, 8페이지, 몇 페이지에 되지 않는 범준에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걸 단독적인 하나의 서적을, 책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두꺼워질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떼서 공부하면 과거 신학처럼 한도 끝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신학 따로 공부해야지, 주경신학 따로 해야지, 역사신학 따로 해야지, 실천신학 따로 해야지, 그 가운데서도 뭐 변증학, 험증학, 뭐 변방론 이런 등등 학문을 이제 교회신학에서 해야 되고, 주경신학에서도 헬라어, 히브리어 따로 해야지, 그다음 역사 다 확인해야지, 주경신학에서 문법 해석해야지, 이런 등등의 따로따로 분류해서 공부하다 보면 하고 나면 머리만 벙벙해지지, 복잡해지지, 하나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오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그냥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바로 지금 장로님께서 책을 들으셨는데, 그 성경신학개론 서론편에 딱 보면 거기에 성경관이나 계시관이 나와요. 계시론이. 다시 뭐 성경관이 다 나오고, 신관이 나오고, 그 다음 성령론이 나오고, 기독론도 나오고, 인간론도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구속론도 나오고, 교회론도 나오고, 종말론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논리체계를 뽑아 나가는데, 소위 기존 신학에서는 서론해서 7권 아니에요. 서론, 신론, 기독론, 그 다음 뭐 인죄론, 구원론, 그 다음 교회론, 종말론에서 7급인데 성령론이 빠져 있잖아요. 성령론이. 그래서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성령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칼빈 같은 경우는 성령을 많이 얘기해요.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성령을 주로 다루면서도 성령이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터득하지 못한 거죠. 그것까지 말하지 못하고 성경을 교사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서론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파편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 나는 주경신학 전공을 했습니다. 또, 나는 뭐 교회신학 전공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신학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유명하다는 뭐 교수는 역사신학 전공했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게 이제 처음부터 납득이 안 갔어요. 어떻게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따로따로 떼가지고 연구한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겠나. 예를 들면, 아니, 코끼리를 연구하려면 코끼리 전체를 그냥 놓고 앞다리, 뒷다리, 꼬리 다 털어, 등받이, 배 다 따로따로 머리, 코 이런 걸 귀, 이런 건 붙여놓고 연구를 해야 이건 코끼리 귀다, 이건 코끼리 코다 이렇게 나오는데,
따로 그걸 띄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 코끼리 코인데 코끼리 코가 코끼리 코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구렁이 같이 생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렁이 비슷한 쪽으로 설명을 해가면 아, 그럴듯하구나. 그런 식이 지금까지 온 학문 세계예요. 지금 가만히 요즘 보니까는 학자들이 지금 완전히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통합학문이라는 말을 요즘에 자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경신학 교수는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 그렇게 하게 된 이유도 이제 기독교 통합학문, 기독교 학문 총서를 이제 머리에 두고 그 책에도 내가 다 기록했습니다만은 목적은 이제 통합학문이래야 다 인간론, 고연론 모든 이 세상 모든 자연과학, 인문과학 하든 이런 모든 과학 학문들이 바로 성경신학 안에 하위 주제로 다 설명이 되져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자연과학에 대해서 기독교 자연과학하고 따로 떼서 연구를 하려면 자연과학을 하려면 먼저 성경을 공부해야 되잖아. 또 그렇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든지 성경신학적으로 공부해가면 그냥 다 풀리는 거다. 이것이 이제 통합학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은 통합학문이 나와야 정확한 세계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결론이니까.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세계관에 있어서도 이제 두 종류로 나뉘어지잖아요. 하나는 과학의 대상이고, 이 세계가 과학의 대상. 그건 자연과학에서 취급하죠. 그 다음 이제 하나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중심한 경험 중심의 세계관이 나오니까 그건 역사신학과 맞아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역사, 인생, 인간이 이 지구상,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역사를 가미하지 않고는 바로 경험적인 세계가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도표에 보면 158페이지 나오죠. 세계 하면 구분이 나오는데 과학적 인식의 세계, 과학적 인식이란 현미경과 만원경으로 이렇게 이게 뭘까, 저 의자가 뭘로 돼 있을까 하고 저걸 살피고 분석하고 분해해서 눈으로 보고 이것은 뭘로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과학 방법이 그거 아니에요? 상대를 알고자 하는 상대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과학인데, 세계관에 있어서도 세계관도 바로 이런 과학 대상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 지구가, 우주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과학 대상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이 바로 실제, 그 세계의 실체다. 과학적 인식의 실체는 우주 만물이고, 즉 분야는 그것이 자연과학이다. 그 다음 역사 경험의 세계는 인생 경험, 인간이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정치나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통해서 경험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인생 철학. 그래서 이 세상 학문을 크게 분류를 하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으로 딱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세계는 인문과학에서 취급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인식, 알기를 위해서 인식하는 것은 우주 만물인데, 이것은 이제 자연과학에서 우주학이라든가 현미경과 만원경을 통해서 이제 관찰해서 이거 세계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거죠. 그게 설명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절대 세계관을 뽑을 수가 없어요. 일반 학문에서는 세계관을 못 뽑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기독교계에 생각 있는 학자들이, 소위 석학을 비롯해서 학자들이
뭐 세계관 운동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계관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답답하죠. 그런 뭐 시골에도 뭐 그런 활동이 나와요. 뭐 주제 발표를 한다. 뭐에 대해서 지금 뭐 세계관 학회에서 이번에 뭐 주제를 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한다. 이런 거 자주자주 나오는데 가봐야 뻔해요. 해답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왜? 문제는 성경 모르니까 모르네요. 성경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 세계관하고 오늘 받으신 그 성경신학 개론의 서론편하고 아마 잘 맞아떨어질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걸 보면 다 파악이 되거든요. 사실 그 내용이 20여 년이 넘었죠. 지금 20여 년이 훨씬 넘는 때에 그 성경신학개론 합본이 나왔어요. 성경신학개론이라는 합본이. 거기에 이제 서론편이 있습니다. 성경신학개론에. 그 서론편을 쓸 때에는 내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냥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을 하면서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라도 노트를 해서 해드리면 가끔 가다가 혹시 떠들어서 살피게 되면 옛날 배웠던 말씀이 다시 기억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냥 그 책을 서로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처럼 이렇게 목사님들이 공부하리라고는 나 상상을 못했어요. 왜 성경신학 초기부터 교계가 나를 죽이려고 난리를 쳤어요. 3차례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내가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렇게 성경신학이 확대되어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그러나 한 가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확대된다. 성경신학이 이게 이제 퍼져나간다. 이런 믿음은 확실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번져나간다. 이 믿음도 분명했고. 그래서 그걸 써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썼는데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데 이렇게 목사님들 요즘에 지금 성경신학을 통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 너댓 명 돼요. 대여섯 명 돼요. 대여섯 명. 성경신학 공부하고 일반 대학에 신학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요 근래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학계로도 지금 번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까지 이게 번져나가는데 국내에서는 뭐 성경신학 전문 교육기관을 세우겠다 해서 교계 어른들이 지금 국제사이버 신대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신학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이렇게 책이 두꺼우면요 목사님들 책 안 봐요. 설교하기 위해서 이책저책 떠들어서 그냥 언더라인한 거 찾아서 짜집기 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러지 이런 책을 학자처럼 앉아서 안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이번에도 합본으로 내라는가 아니다. 합본으로 안 내고 우선 성경신학 서론편을 공부하고 나면 이거 성경신학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성경신학에 이제 접촉되어질 수 있도록 안내기를 터뜨린 거죠. 서론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걸 썼어요. 그래서 많이 보완을 했죠. 이제 아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성경. 그래서 이제 이 성경신학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그 정도의 서론 정도는 한 5-6번만 읽으면 그냥 딱 잡힐 거예요. 이 성경신학에서 나오는 책은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 내가 썼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매 패러그래프마다 또 문장마다 뼈대들이 다 뼈가 다 있어가지고 그냥 슬슬슬슬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과거 성경 다 봤잖아요. 요즘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을 상대로 공부를 시키는데
목사님, 나 이거 성경 100독을 했대요. 자기가 100독을 했는데 성경 본문을 딱 읽어가면서 설명하니까, 아이 목사님, 나는 왜 이걸 성경 100독을 하면서도 이걸 못 봤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뼈를 담아서 썼기 때문에 한 문장도 전후 문맥을 통해서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되고, 한 패러그래프마다 도대체 이 패러그래프 안에서는 뭘 핵심적으로 말하는가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어쨌든 목사님들도 싸워야 되잖아요. 한 명하고 싸우든 10명하고 싸우든 싸워야, 진리 싸움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뭐 아주 세련되게 팍팍팍팍팍 총알이 나가야지 버벅대고 총알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세계관이 빠져나올 수 있는 주요한 문제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세계관이 정리가 돼야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 연구 학회 이런 데서도 말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계관과 성도의 삶이 직결돼야 된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미 성경신앙 그거 다 해결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후대들이 지역적인 문제,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완전히 근거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근거. 그게 뿌리와 줄기는 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파리하고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과정과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뽑아내잖아요. 자꾸 그럴수록 나무가지는 더 무성해지고 뿌리도 무성해지고. 그래서 성경신학이 앞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는 세월이 가면,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정말 진리가 승리하는 그날이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역사적 경험의 세계, 과학적 인식의 세계, 이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 근데 그런 세계관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세계의 구성과 성질입니다. 도대체 세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성질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 간단합니다.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4장 34절로부터 34 하반절로부터 35절까지.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성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 영원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은 다 없는 것처럼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신 뜻 따라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은 보이는 세상 인간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당신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말 할 자가 없다는데,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의 구성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창세기 강론집이 필요하죠. 안 그래요? 거기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구성 거기 따다 붙이고, 성질은 요한계시록 따다 붙이면 되잖아요. 끝난다 이거예요. 이 세상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건 뭐 제목만 아이고 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늙어가는 나한테만 하라고 하지 말고 이제 목사님들을 좀 텔레비전
그 텔레비 다 그냥 망치로 다 두들겨 패든가 도끼로 패 없애버리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좀 쓰면 되잖아, 이거. 그러면 세계의 구성과 성질이라는 책 한 권 쓸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걸 또 지역적으로 구성과 세계하면 구성 쪽에는 창세기 강론집에서 따면 되는 거고 성질은 끝나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따면 되잖아요. 그걸 논리 잡아서 차근차근 쓰면 책 한 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의 하위 주제들에 대한 서적들이죠.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이게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애당초부터 이제 우리들이 답습을 하는 습관이 돼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약소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신학을 받아들일 때도 서구 신학을 무조건 그냥 막 와서 교수가 말을 맞든 안 맞든 그것이 저것이 맞는가 틀린가 하는 거 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빨리 졸업해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게 대부분이고 또 학자가 될 사람도 빨리 저대로 배워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서 미국 유학 비자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학자 돼서라도 신학교 와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이요, 단순히. 이걸 논리적으로 분석해보고 논리가 맞은지 안 맞은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답습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 두뇌가 논리적으로 도로가 안 뚫렸어요. 논리적으로. 그게 산발적으로 도로가 없고 그냥 산발적으로 모든 지식은 막 가득한데 머릿속에 많이 들었으니까 몇십 년, 몇 년 동안 교수들에게 들었으니까 더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잘 안 했기 때문에 하려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책을 안 쓰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들이 수십 년 교인들에게 강의를 하고 나서 그게 책 한 권도 안 쓰신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최 목사님 왜 웃어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이해 쉽게 들어드려요. 세계.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 인식의 대상이 세계예요. 이건 경험의 인식 세계예요. 두 세계에 대한 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지금 뼈대를 내가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공부했으면 세계가 과학적 인식 대상인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속수나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성경 배웠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존재하는 것도 너무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걸 쓰려면 또 이런 특이한 건 나오는 거야. 자,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하나님 존재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신학 안 한 사람에게 이걸 설명하려면 세계의 구성 얘기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존재 증명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존재 증명하려니까 성경 다 얘기해야 돼요. 성경 66권 줄기 잡아서 이러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 이렇게 존재하신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에 이렇게 창조했다고 했다. 그러면 이 과목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성질은 뭐냐? 자, 이것이 이제 이것과 맞물려야 돼요. 이 세계를 왜 지었는가? 여기서 나오죠. 이제 가치와 목적. 지은 목적이 뭐고 무엇으로서의 가치가 있나? 태백산은 무엇 때문에 백두산은 백록담은 백두산이 백록담인가? 한라산이 백록담인가?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사고하면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쫙쫙 길을 열어서 가르쳐 드리다 보면 성도들이 한 주간 내내 그냥 이 복잡한 세상에서 막 잡다한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거리에 화 잘 나는 것 막 보고 다니면서 막 아주 복잡해요. 또 닥치는 문제 때문에 괴롭고
그런 분들이 딱 오면 주일날 1시간 동안 차근차근 그걸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줄기를 만들어서 쫙 연결해 주면 자, 본 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고 형질은 이 세상 다 끝납니다. 헛겁니다. 끝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헛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헛되고 말고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헛되면 그냥 다 자살하고 죽으랍니까? 이거 있으니까. 이거 있는 동안에 필요하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게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 영광 드러내기 위해 나오잖아요. 계시로서. 그리고 가치는 뭐냐? 하나님 계시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배워나가는데 가치가 있다. 소나무 한 그루를 보고도 배우고 까치 하나 날아가는 것도 보고 하나님 배우고 세계관 다 끝났잖아요. 합시다. 1시간으로 오늘 2시간까지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여기 4년 동안 공부하실 때는 그냥 듣기도 바빴고 자꾸 터져 나오니까 그러지만 이제는 성경신학 어느 정도 성경 강론집 정리가 됐잖아요. 차분하게 내 두뇌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 진리를 어떻게 잘 체계화하고 논리화해서 성도들의 복잡한 머리를 가지런히 이렇게 가름타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머리가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목사님 행복해요. 이 말이 나와요. 목사님이 행복해요. 왜? 다 정리가 되니까. 내게 닥치는 괴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도 세계관이거든. 내가 지금 사업 망하고 콧받치고 있는 것도 세계관이 해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인생관이 해결하는 거고. 그 인생관이 세계관에 다 포함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고 나서 정말 성도들의 지도자가 돼야 평안이 없는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완전히 이건 이론만이 아니라 이걸 배우고 나면 그냥 생활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삶의 제사가 생활의 제사가 나오는 거고 낙헌제, 감사제와 낙헌제를 진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내가 말로 표현할 말이 모자라요. 그래서 세 개의 구성 이제 다니엘에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거기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실래요? 150페이지. 인간은 누구나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허다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인간이 갖는 문제의식은 자기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질문으로 다가오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회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많은 문제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 왜 그런지 골 때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면 부딪히면 그래도 쑥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고속도로처럼 쭉 생각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자, 당장 내가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딱 부딪혀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방법을 찾아요. 왜 그런지 이건 답은 없으니까. 그 전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왜 그럴까 이건 얘기가 안 나와요. 모르니까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거 왜 그럴까? 이게 딱 생각이 나죠. 제가 이렇게 강의는 해도요. 내가 이제 목회 다 끝나고 만부리에서 교회 계획을 해놓고선 몇 년 동안 잘 지냈죠. 잘 지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이 딱 부딪혀오는데 한 두서너 달 내가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왜 그럴까로 접근이 안 되고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부정적으로 자꾸 빠져나가요. 어떻게를
발전하면. 지금 막 문제가 굉장히 터졌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야,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문제를 바꿨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냥 하나님께 왜 그러셨지? 그 과거 3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다 내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게 했나? 처음에 이단 시비 딱 받았을 때 에라 하나님께서 목회하지 말란 말이다. 그렇게 왜 하나님이 왜 이러는가? 원래 목사하기 싫었는데 성경 가르치고 싶어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목사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래서 다 전세는 빼가지고 더 알잖아요. 천안부근에 한 3만 평 딱 나왔더라니까. 아주 살기 목장하기가 전원생활하기가 좋은 곳이. 근데 거기로 아마 요즘에 당국대학이 점령을 한 것 같아요. 그 땅을. 그때 서놨으면 난 카프가 되는 것 같아. 다 가서 보고 집 다 이제 빼가지고 가서 그거 다 계약하고 다 하려고 하는데 막판에 아니 칼을 뽑았으면 한번 싸워야지. 전쟁 벌어졌는데 도망가?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상소해가지고 승리해서 오늘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로 접근을 했는데 잘 나가다가 딱 들으니까 왜 그럴까? 여기 어떡하나? 고발할까? 고발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해봤으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게 막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고 접근하니까 해답이 쭉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원리가 다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으로 갈라놓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 다시 경외케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성경에 다 있는 걸 그걸 해답을 못 찾고는 한두 달 동안 좀 고민했던 게 나도 바보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딱 가지고 있다가 그냥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기 머리에 담겨 있는 고민 때문에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설령 가난해도 머리에 고민이 없으면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그렇게 정리를 해줘서 생활까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니까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앉았으면 나한테는 내가 이제 핸드폰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문자가 나한테도 들어올 수 있지만 나한테는 못 보내요. 내가 별로 이렇게 안 하니까 답장도 안 하고 오면 자리에 엄마한테 오는 거 보면 사모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문자들이 매일 거의 한 통화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그것처럼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목회도 뭔가도 알겠고 세계관 이것도 지금 한국의 학자나 일반 학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깔끔하게 성경신학에서는 정리가 됐다는 게 올라와요. 자랑이 아니라 엊그저께는 그래요. 집사람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봐요. 왜 쳐다봐? 그러니까 참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게 깨닫게 했어. 그래. 이 사람이 나를 단단히 무시하는구나 속으로.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당신 같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듣기로는 당신같이 못생긴 사람한테 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 서론책을 읽으면서 그러더라니까. 한바탕 할까 하다가
당신은 얼마나 잘났어. 당신 친척집도 별거 없대 뭐. 자식들 보니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지. 대동아전쟁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면 여보 나같이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줬지. 잘났으면 나한테 주겠어. 잘난 척하지 말라고 못난 놈한테 준 거야.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그냥 못난 척이 아니라 못난 거지.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고. 엊그저께도 교계 어른한테 찾아가서 이제 이걸 요구했으니까 그 책, 그걸 이제 학생 모집하기 위해서 이게 간단하게 여기저기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거 이렇게 갖다 줬으니 이걸 언제 다 이거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성경 신학 개론이 좀 달았더라고요. 그 가장 어른 목사 자기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책장 왼쪽에다가 손에 딱 닿는데 거기다가 쭉 끄집어내는데 제일 쪽에 성경 신학 개론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달았어요. 아, 저런이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옆에 목사님이 자꾸 막 크게 막 힘을 만들고 뭐 어떻게 자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오다가 이 목사님과 한바탕 차 안에서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 자꾸 강한 것만 얘기하니까 내가 한바탕 했다고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맞다고. 한국이 비록 나약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말 침체되고 나약해가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들어서 틀림없이 이 놀라운 진리를 세계만방에 벌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이 지금 뜬다 이거예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뜨는 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뜨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에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뭐 큰 집단을 만들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회 주는 대로 씨 뿌리면 되잖아요. 씨 뿌리면. 그 인삼밭 하는 분한테 내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인삼씨를 산에다 그냥 뿌린대요. 뿌려놓으면 다 나는 게 아니래. 그 뿌린 씨가 적당한 곳에 떨어진 놈이라야 그게 뿌리. 성경에도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지든 가시밭에 떨어지든 길가에 떨어지든 옥토밭에 그냥 우리는 뿌려만 놓으면 나와서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야지. 야 이거 정파해서 막 교역자 만들어서 그냥 우선 막 한 100여 명 모집해서 만들어서 성경신학으로 무장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내보내가지고 점점 세력이 강하면 노예 만들고 총이 만들고 아이고 골칫덩어리가 아파가지고 목사님 누구 일이요? 내가 그랬어.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바탕 했죠. 맞잖아요. 듣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하면 돼요. 가르치면 되고. 그러니까 이 책도 어려우니까 그냥 조금만 찍어서 이제 우선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박 교수님이 나 옆에서 목사님 더 찍으면 안 돼요? 딱 들으니까 이 양반이 단장이 좀 앞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더 찍으면 좋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라 내가 그냥 고기 덜 먹고 더 찍자 해서 1000번을 더 찍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지금 가는 줄 알아요. 박홍기 교수 덕분이에요. 지금 아까 목사님이 사진이 있는데 자화자찬은 안 되지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러니까 나도 책 쓰기 전에는 내가 책 쓴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대학원 때 지도교수한테 갔다가 무렴당하고 멸시당하고 나서
그렇게 똑똑하고 레슨 싹싹막 고함을 지르면서 학교가 다 떠나가게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 내가 일을 안 버려줘. 그래 쓴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이 아이 평소에 우리 책을 한 40권 썼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 여러분 저 초상 났다는데 물어보세요. 95세 미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갈 때는 100세 산다는 얘기야. 60 안 됐으면 40년 남았어요. 안 그래요? 그때 40년 뭐하고 살래요? 나이롱뽕하고 살래요? 등산하고 살래요? 네.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써서 교인들에게도 써서 가르치고 써서 이랬다가 내가 후배들한테 욕먹었지만 써서 가르치고 교재로 가르치라는 게다 아주 그냥 지겨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후배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지겨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내 말은 제 얘기는 나 혼자만 총알 만들지 말고 같이 만들어서 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이왕 이제 같은 배 타고 같은 우군이 됐으니까 전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가서 그 세계관 보면 기독교 세계관은 절대적이에요. 좀 변화하거나 없어지거나 그거예요. 절대적이고 분명하고 희미한 게 아니라 확실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그러나 철학적 세계관은 상대적이에요. 그 다음 불분명하고 불완전하고. 그러니 이렇게 확고하고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차 한 잔 들고 정리하면서 여기서부터 신적 계시로